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집히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안녕하세요. 오늘 미사 후에 동부지구 사목회 회장단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우리 동부지구 회장님들 혹시 미사에 오셨나요? 손 좀 들어주시죠. 예, 역시 회장님들이야 다릅니다. 예, 회의 전에 이렇게 미사도 오시고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느님은 총 가득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믿음이 거의 원문을 직역하면 믿음이 거의 없는 사람들아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믿음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죠. 특히 마테오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승천 장면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이 거의 없는 사람들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장면 때 베드로의 배반도 한 가지 예 중에 예로 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특히 마테오복음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 그리고 부활, 발현, 만남 이것까지도 다 체험했는데도 예수님과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더러는 의심하였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테오복음서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었고,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거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이 믿음이 거의 없는 상태, 또 믿음이 약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테오복음이 고백하는 예수님은요, 임마누엘 하느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들어봅시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거의 없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믿음이 없고 믿음이 거의 없는 우리들을 책망하시고 나무라시고 내치시고, 그런 믿음이라면 차라리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풍랑이 자신들을 죽게 만들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완벽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뒤흔드는 풍랑을 만나게 될 때, 엄청난 고통을 만나게 될 때, 죄 때문에 넘어져서 좌절이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주님께 다가가서 그분께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내가 고백하는 삶, 항상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의지하는 삶,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마음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가장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랑 함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다가가는 신앙인이 되는 것, 완벽한 믿음을 가져서 내가 순교할 정도로 아주 강한 믿음을 갖는 것도 분명히 바라고 계시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오늘 복음이 알려주는 메시지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데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루 종일 걱정을 할 수 있어도 성전에 나와서 성체 앞에 앉으면서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줄 모르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너무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안 그럴 것 같죠? 하지만 우리 얼마나 자주 봅니까? 냉담자들의 장례미사 때 부모가 죽었는데도 기도할 줄 모르고 빈소 옆방에서 누워있는 냉담자들, 그 사람들도 다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일상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게 되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약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제자들처럼 삶 안에서 풍랑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막 아우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다가가는 신앙인,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인, 하나님께 기대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완벽한 믿음,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의 믿음,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그런 것보다 더 강한 믿음은 나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은총을 얻게 해주는 믿음입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삶 안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께 제자들처럼 내가 약한 믿음이지만, 거의 없는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책망처럼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하신 것이 무엇이죠?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게 만드는 바로 그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신 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시죠.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 내가 너랑 같이 있어. 너 이제서
내가 너랑 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니? 이제서 내가 너랑 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일상의 삶 안에서 하루하루 우리가 기도하는 삶, 이 삶이 아주 절망적이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묵묵히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하루 우리들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 오늘 하루 주무시기 전에 저녁 기도 못 하셨다면 꼭 십자고상 앞에 촛불 켜놓고 저녁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신부님 저는 저녁 기도 다 했어요, 할 게 없어요 이러시는 분은 십자고상 앞에 촛불 켜놓고 성호경 그으시고 내일 복음 말씀 천천히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아주 짧게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아멘.